자, 우리는 레위기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제사. 근데 한마디로 최고의 예배가 바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온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1년에 3번 꼭 내 앞에 오라. 내 얼굴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농사력을 통해서 심고 거두고 봄의 추수 그리고 또 가을의 추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넘어서 마지막에 천하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다 구원받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알곡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 은혜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 절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자마자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칠칠절 혹은 맥주의 초실절 그렇게 했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항상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절기 때 3번 모든 남자 12살 이상은 다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지경을 넓히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아무도 너희 땅을 엿보지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최고의 예배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3대 절기 그러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게 이름이 달라요. 자, 먼저 유월절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린 양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인데 이어서 무교병 누룩들지 않는 순수한 좀 맛이 없어요. 좀 딱딱하지만 그 떡을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래서 유월절은 곧 무교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되는 절기인데 같은 거예요. 유월절과 뭐가 같다고요? 무교절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그러니까 7주에 첫 추수를 합니다. 이 칠칠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그러니까 이것도 첫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낫을 된 맨 첫 단을 올리는 그때부터 칠칠절. 신약에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 49, 50일째니까요. 이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이고 거기에 또 뭐가 된다고요? 맥추절.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에는 수장절,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이어서 초막에 거하라 해서 초막절. 그러니까 두 용어가 같이 가니까 여러분이 좀 혼동될 수 있는데 그냥 3대 절기. 자,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면서 반복되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두 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택하신 곳에서. 세 번째는 내 가족과 그리고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절기들을 보면 이 절기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입니다. 12살 이상의 남자를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물론 함께 예배드리고 첫날 마지막도 함께 예배드리고 흩어집니다만 중간에 보면 아마 거의가 2지파씩 돌아가면서 봉헌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고 또 주위에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친교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갔습니다. 이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루살렘 곳곳에 다 초막을 만들고 한 주간 예배하며 교제하며 축복하며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또 헐몬의 이슬이 온 땅에 흩어지는 그 모습은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이 땅의 축복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어서 모든 천사, 보좌 장로들, 생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추수,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최고의 감사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이 바로 완성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신령한 복과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거 결국 뭐예요? 성소. 성소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 번제단이 있는 곳, 우리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예수 보혈이 있는 곳.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불이 끝없이 이어지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는 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축제 말 그대로 이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복을 따라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주실 복을 내다보면서 감사드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 레인 그리고 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즐거워하고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축제이고 우리의 예배고 그리고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레위기 23장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23장 가면 유월절 잔치는 사실 고난이, 그래서 쓴 나물, 고난의 떡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가 옛적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 회상하는 것이고 체험을 못한 다음 세대는 부모가 했던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며 유월절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떡, 무교병 맛없어요. 그거를 먹으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당연히 77절 혹은 맥추절 감사하지요. 마지막 수장절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럼 앞에 있는 6월절은 이 고난, 그냥 슬퍼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0절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여러분 흔들어 요제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가나안 땅, 이건 첫 추수가 아니에요. 농사하다 보면 희한하게 가장 먼저 익은 게 있어요. 특별하게 먼저 익은 게 있어요. 그 첫 한 단을, 그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소제가 아닙니다. 소제는 완전히 가루로 갈아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아니에요. 첫 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흔든다 그랬어요.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그것도 즐겁게 드리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고난의 쑥, 고난의 떡. 왜요? 메시아의 고난, 흠없는 메시아의 나를 위해 죽으신 고난을 생각하니까 고난과 슬픔과 눈물일 것 같은데 아니요. 끝부분에 보니까 이 6월절이 끝나는 마지막, 무교절 마지막 날, 그것도 주일 지나고 말하자면 첫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첫날, 처음 익은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서 흔들어 드리면서 즐겁게 드립니다. 자, 이 첫 단이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긴 겨울에 하나님 첫 이삭이 나왔어요.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농사에 대한 첫 기쁨이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첫 단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죽음의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첫 이삭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한 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물론 고난입니다. 슬픔입니다. 눈물이에요. 그러나 6월절의 마지막 행사는 첫 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새 생명, 새 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첫 단을 주셨기에 이제 곧 엄청난 추수를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맥추절 혹은 77절. 자, 결국 이 77절은 오순절, 50일 되는 오순절, 신약에 오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첫 추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아 첫 추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5,000명, 뭐 허다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 첫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 민족이 구원받는 추수가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안에서 펼쳐갈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서는 6월절이 강조되는 걸 봅니다. 그 시절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세 때에 있었던 그 6월절을 기억해라. 그러나 동시에 아까 새 단, 첫 단, 첫 열매를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의 부활과 승리를 내다보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 6월절을 얼만큼 강조했는지 열왕기하 23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사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그리고 유다 왕, 거의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요시야 왕 때의 일입니다. 23절, 요시야 왕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가장 경건한 왕,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남한국에 함께 남북이 온 백성의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길.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백성. 이게 구약이 강조했던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에 오면 여기에 절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건 역사적 사건 때문입니다. 자, 주전 167년, 167년, 주전 167년에 헬라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칭 황제,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성전의 예배, 안식일 모든 것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절기 당연히 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신상을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이제는 뭐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 젊은 제사장들, 마카비를 중심한 젊은 제사장들이 분노를 하고, 수는 많지 않지만 몇백 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게릴라전으로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몇만의 헬라군을 마침내 몰아냅니다. 남의 일이라고 하면도 안 하네. 마침내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때가 주전 164년 12월 25일. 며칠이라고요? 12월 25일. 성전을 탈환하고 들어가 보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것, 우상들 다 내던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가져다가 계속 청소, 자그마치 8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말 그대로 The Feast of Dedication, 성전을 다시 봉헌한 날이라. 근데 놀랍게도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이 성소에 불을 밝힐 기름이 딱 한 종지기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걸로 불을 피웠는데 성전에 있었던 이 등잔이 자그마치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The Feast of Light, 빛의 절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며칠이라고요? 12월 25일. 바로 이 유대인들은 수전절, 해피 하누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성전의 그 주인이, 그 빛이 진정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돌아보면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시작된 교회의 탄생일, 그리고 마지막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기 두 개의 절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3대 절기인데 5대 절기를 강조해요. 이게 레위기의 특징입니다. 자, 레위기 우리가 22절 가보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이거는 맥추절입니다. 쭉 내려가서 24절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일곱째는 달은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 4월이니까 11월입니다. 11월 첫날 나팔을 부르라. 온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이 나팔절, 그리고 나서 10일, 그 달 10일째 되는 날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다. 대속죄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년의 마지막 대표의 제사, 장차올 메시아의 속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딱 5일간 그들이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34절 보면 15째 날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아까 제가 구약 성경은 주로 6월절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오면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하나 더 역사적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오순절이 강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그때에 그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각 여러 나라 말로 하는 걸 보고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하던 말을 듣는다. 그 이후부터 계속 사도 바울도 보면 선교하고 돌아올 때 오순절에 맞춰 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특별히 뒷부분 보면 에베소를 그냥 건너뛰어가요. 그러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을 교훈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와요.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여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6월절이 강조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7일절이 강조됐다면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추수절입니다. 말 그대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 땅에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수장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하실까를 내다보며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더 힘써 섬기는, 그리고 그 수장절 마지막 추수감사절 있죠. 이때에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절기에, 예배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레위기 23장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맨 앞으로 갑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말씀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제가 제사 말씀드릴 때 제사 방법에 따라 혹은 목적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맨 마지막에 시기, 타임에 따라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먼저 3절입니다. 23장 3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안식일. 자,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날은 안 가도 되나? 아니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오면 거의가 이틀 3일 먼 길 걸어옵니다. 또 절기 지키고 다시 또 돌아가요. 매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보고 싶다 다 불러 모으셔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매주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각처 혹은 가까운 제사장들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신실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확장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조금 지나가면 바로 안식년. 25장 갑니다. 25장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너희가 쉬어라. 너도 쉬고 내 종들도 쉬고 내 가축도 쉬어라.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한 달만 쉬지 않고 일하면 망가집니다. 안식년 통해서, 안식일 통해서, 거룩한 주일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안식년 땅이 쉬고 식물도 쉬게 하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후 환경 문제 고민하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흉년이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를 썼는가? 땅을 7등분합니다. 그래서 첫째 해는 여기 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쉬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일부를 쉬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흉년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시고 땅이 지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변함없이 베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그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땅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의 기후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최후의 축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희년이니. 영어로는 주빌리 이어 그럽니다.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희년. 웬만한 사람들이 다 평생 살면서 한 번은 누리게 되는 이 희년. 이 희년에는 잃었던 모든 것, 빼앗겼던 모든 것, 그리고 병들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바로 희년, 주빌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절기,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희년이 되면 온 땅에 나팔을 부릅니다. 모든 빚진 자, 모든 눌린 자, 갇힌 자들이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모든 절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쁘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내가 보배로운 기름으로 저들에게 채우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로 저들 땅을 축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 거룩한 축복에 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